이리 와. 누나 옆으로 와. 같이. 아, 멋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다른 그것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도 될 수 있고, 참으로 원수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오나 우리 주님이 방어하여 주심으로 그 원수들이 혼비백산하여 7길로 도망하는 그런 복도 받을 수 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최고가 되고 어뜸이 되고 진실로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하는 그 마음, 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순종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1월달 한 달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구정의 명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정의 명절이 오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참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참 명절을 보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여서 참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려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만나고 자체가 변화되고 참 능력을 힘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네? 96장입니다. 네, 잘못 불렀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십자가를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고안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금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임태규 일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덧없이 보낸 세월이 태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렬함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이 우리 앞에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의 불안과 정치 싸움,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재난으로 나라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애굽의 요셉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대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 결혼, 취업, 학업, 건강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청소로, 안내로, 식사,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뇌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도 그 당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보니까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법이지만 요거 앞에 가림막을 하고 잠깐 벗고 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와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적고 권세가 많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을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글자로 뭐지요? 충성. 뭐지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나 충성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을 얼마나 참 알기 어려우면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른다 말입니까?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믿으시고 하나님은 참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더라도 충성이 없으면 못 쓸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못 믿겠는데 그럼 못 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지 말라 그랬지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지요? 중심입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합하면 뭐가 되지요?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자기 직장에 아니면 자기 어떤 일에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뭘 보느냐?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볼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못 믿겠어. 못 믿을 사람 같으면 못 들어서는 겁니다.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충성하는 사람,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전문 지식도 있어, 학력도 있어, 재능도 있어, 배경도 있어, 경험도 많아.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럼 못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지식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먼저지요? 믿음이 먼저고 충성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말입니까? 믿으면 하늘나라 회원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아무리 재능과 이런 달란트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를 따로 줬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세상에서는 능력과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능력보다도 뭐가 더다 말이죠? 충성, 믿음이 어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나 똑같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충성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오스틴 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를 참 당함으로 순교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0여 년 동안 쉴 수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할 만큼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거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을 보는 다른 사람은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미치더라도 내가 미쳤더라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충성했고 이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오늘 몇 장이지요? 4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참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근신하여.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해라 말입니까? 근신해라 말입니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이 친구입니다. 내 친구를 다 알아. 친구를 다 알아. 그거 하다가 가는 거다. 그거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 말이죠?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뭐 하다 죽겠습니까? 난 돈 벌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뭐 놀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뭐 오락을 즐기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넌 뭐 하다 왔니? 충성하다 왔습니다. 충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길 때 헛된 소리나 하겠습니까?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안 하면 안 될 그런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이제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날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참 뭡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뭡니까? 나중에 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단 말이지요? 고난이 따라온 거거든. 예수 믿는다면 이상하게 싫어해.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면 이상하게 싫어하고 참 복음 전한다면 이상하게 싫어해. 왜 그러니까 참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니까 참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가 내 마지막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저도 자다가 가끔 깨면 불안해. 옆에서 우리 사모가 옆에 자는데 숨을 못 쉬가 이래. 그러면 혹시 숨 넘어갈까봐 겁이 나서 이게 흔들어. 그럼 어쩌다 잠이 깼어. 왜 자꾸 나를 흔드네? 왜 흔드네? 이러다가 이런다고. 본인은 모르겠지. 나도 뭐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러니 이거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요즘 주변에 산 사람 자꾸 떠나요. 자꾸 떠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참 20몇 년 동안 그렇게 참 이웃처럼 지내면서 같이 했던 우리 그분도 또 떠나고. 그런데 그렇게 떠날 줄 알 수가 없어서 설마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뭡니까 코로나가 딱 걸리더니 다 괜찮은데 확 돌아가실 뻔하니까 이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주고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래 신문에 보니까 외국의 어느 유명 가수인데 이분이 뭡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됐더라고요. 그 보신 여자 가수인데 그런데 백신을 안 맞고 백신 패스가 없어 불편하니까 일부러 이거 뭡니까? 코로나 걸리다가 나오면 그거 뭐 어쩌고 안 맞으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그런데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한 10분 만에 죽어버렸어.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마지막에 언제일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젊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야 돼. 그만큼 이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까 내일이 마지막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와 같다. 안개는 그렇게 진한데도 햇빛이 나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는 건데 언제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면 헌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후회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뭐하며 살아야 됩니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한 그거는 후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뭐 어떻게 한 거 그건 보람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5절 6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에 보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뭐했도다? 가까웠어. 언제인지 모르겠다. 지금 다 되긴 됐는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사형수가 뭐 언제 부를지 알 수가 있습니까? 감방에 있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 죽으러 가는지 그냥 사형 당하는 사람은 느낀다 그러더라고.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냥 못 나가고 인사하고 언제 나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뭡니까? 이 고기 같은 걸 다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지요? 이 뭡니까? 그걸 향유를 붓는 것 그게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충성 다했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는 피를 쏟고 이 뭡니까? 향유를 부어서 이거 참 마지막이 될 때가 알지 못했으니 그러니 참 너희들 직분에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과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이 명령이 참 이 뭡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집중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명령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심각한 명령입니다. 엄히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종말론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인데 종말이 된다고 해서 비관이고 낙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희망적 종말론입니다. 소망적 종말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지만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지향적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지향적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한순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장차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은 먼 것 같지만 오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참 멀리 보고 멀리 있는 것을 현재적으로 볼 줄 알고 현재적으로 느낄 줄 아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젊은 거 아닙니다. 저도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60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언제 이렇게 됐나? 언제 이렇게 됐나? 금방입니다. 자고 깼더니.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후까지, 죽음 후까지 보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참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참 주님이 오실 텐데 이 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런데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내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주님이 나를 책망할까?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났을 때 너는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 모습입니까? 과연 주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충성을 다했니? 너는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야, 내 참 억울하다, 내 참 안타깝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미련이 없어, 나는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 참 나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쉬워, 하나님 좀 더 시간 주면 안 됩니까? 이럴 것 같습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큰 유혹이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죽으면 내일은 나한테 소용없는 거예요. 내일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무슨 일에 충성해야 되죠? 2절입니다. 2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의무, 최고 의무 중에 하나가 뭐란 말이죠?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보신지 안 보신지는 모르지만 저 사무실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은 위에 집사의 자격을 붙여놨습니다. 집사의 자격. 이 집사의 자격 중에서 뭐 주의를 지키고 뭘 하고 이런 거 쭉 다 있지만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 열매. 평생 말씀을 전파하려 했는데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예수를 믿었니? 주님 물어보면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읽어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면서 뭐라고 명령하고 갔죠?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을 제자 삼고,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해라 그랬지요? 내 양을 먹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전도 안 해봤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까? 순종 안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본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공적 예배,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씨를 뿌림 받는 밭은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마음이네. 마음에 뭐야?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씨 뿌림을 받았다면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해라 말입니까? 나가서 뭘 전해요?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네? 오늘 2절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파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 것은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안 믿었다. 그건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전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종을 치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모든 생명의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묻는 겁니다. 그 적군이 오는데 나는 목이 터지게 나팔을 불었는데 자기들이 안 깬 거는 그건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외쳐야 되지요? 복음을 외치는데 저기 어디 필리핀 가서 외칠 겁니까? 버마 가서 외칠 겁니까? 아니면 저 중동에 가서 외칠 겁니까? 어디서 외쳐야 되죠? 복음을? 맞아. 어디서 외쳐야 되지요? 있는 자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그래서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고 뭘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안 하고 나중에 저 어디 뭐 태국에 가서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거기서부터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쳤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았다면 그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참 집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내가 딱 들었는데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평생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랐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 비밀로 하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옆에 사람이 몰랐다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옆에서부터 주님의 증거가 주님이 증인이 되랬는데 어떻게 함께 일했는데 계속 일했는데 그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외친 겁니까? 안 외친 겁니까? 응? 성경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참 말씀 전파하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예수를 믿는데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대. 응? 사람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하고 말 못 해봤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로 딱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뭡니까 청량리에 그 떡포가 아니고 뭐지? 바포가 우리 청량이 바로 우리 내가 전도사던 교회 바로 옆입니다. 청량이 굴다리 바로 그 옆에가 우리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전도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못하면 목회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거 나가서 안 해본 게 아니고 많이 해봤으니까 같이 가서 그냥 나보다 한 20몇 년 위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은 이쪽에 쓰고 나 이쪽에 쓰고 한 시간씩 이거 하고 전도하고 들어오고 전도하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3절 4절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허탄한 이야기만 들고 있어. 길거리 하니까 전봇대에 뭘 붙여놨더라고. 빨간 글자를 써놨는데 붙여놔서 우리 사모가 나보고 보래.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뭐 한 번 1억 준다고 뭐 생활비로 1억 준다고 붙여놨어요. 대통령 되면 예? 대통령 되면 1억 준다. 1억 준다고 붙여놨어. 그래서 뭐 하려고 1억 줘? 한 10억씩 주지 그냥. 네 그랬어요. 뭐 10억씩 줘? 한 100억씩 주자면 다 찍어줄 텐데 한 100억이라고 적어놓지 웬만하면 그럼 다 팔자 고칠 거 아니에요. 뭘 1억씩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쫓는단 말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허탄한 이야기를. 내가 출마했으면 100억씩 준다고 붙여놓겠다고. 뭐 하려고 전부 1억씩 준다고 붙이나 100억씩 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말세가 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좋아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걸 좋아합니까? 그러니 바른 교훈은 싫어한대. 바른 교훈. 이 바른 말 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올 때 한 대 때리는 게 엄마일까요? 사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사주는 게 엄마일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 30살, 4살 되는 아들 보는 동화책에 보니까 안 돼 하는 게 진짜 엄마랍니다.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그 개모래, 가짜 엄마래.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뭡니까? 인기만 생각합니다. 인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그래가지고 이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데 그런 대로 다 갈 거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입니까? 싫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 말 못해 지금. 그 말하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회개를 외치지 못해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욕을 좇을 누구를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좇은 사욕을 갖다가 키워주는 게 스승이랍니다. 스승.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 이 뭡니까? 참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나쁜 일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강도짓을 합니까?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른 걸 훔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해. 왜 핍박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 뭡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싫어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왜? 싫어하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뭘 전해야 되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성 안토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러워. 완전히 이 뭐 세상이 뭐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상 너무 더러워서 세상이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다 끊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거 뭐 텃밭 같은 거 만들어서 조금만 먹고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묻었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 3, 4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토니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너는 저 알렉산드리아의 복잡한 거리,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주 도시입니다. 그 복잡한 도리에 그 거리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사는 노인보다 너는 의가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토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두 수선하는 그 사람보다야 내가 참 그래도 이 뭡니까 교육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성경 읽고 깨끗하게 이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내가 참 죄악을 털어버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다도 못해.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리아를 찾아가 보니까 그 한쪽 구석에서 구두를 깃고 구두 닦으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래 노인이 뭐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노인이 구두를 닦으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그리고 구두점에 오면 구두를 탁 닦아드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산속에서 5년 10년 돌을 닦고 있는 것보다도 구두를 닦으면서 찬송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일꾼이라는 히브리의 뜻의 원래 의미는 노젓는 사람이랍니다. 노젓는 사람.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젓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너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들 배 제일 밑창에 앉히고 그 당시에는 엔진이 없으니까
돛을 달든지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함을 만들어 놓고 제일 밑창에 노예들을 가득 채워놓고 쇠소랑을 다 걸고 앞에서 북을 치면 북소리에 맞춰서 뭘 졌습니까?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젓는. 바깥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쫓기는지 우리가 참 공격을 하는지 지는지 이기는지 알 수가 없어. 딱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배에 포탄을 맞아서 밑에 구멍이 뚫어서 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지요? 노예. 밑창에서 노전 너희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도망도 못 가. 위에 있는 사람 뛰내려서 나가기로 하지만 이 노예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북소리를 치면 북을 치면 뭐합니까? 노를 젓는 겁니다. 쭉 져서 빨리 가서 공격을 하고 빨리 빠지고 이래야지 자기들이 안 죽어. 안 그러고 이게 노를 잘못 져서 어저 속도가 느리면 포탄 맞으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눈에 불을 뜨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북소리에 맞춰서 쭉 져서 막 노를 젓는 겁니다. 노 젓는 사람이 뭐 때문에 빨리 졌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노 젓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없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쾅한데 다른 사람은 노를 땡기는데 자기 혼자 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체로 그냥 쾅쾅쾅 안 죽으려고 젓는 겁니다. 그래 안 죽으니까. 그렇게 이 뭡니까? 하나님의 북소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게 일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일꾼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최고로 구원을 잘 이루는 길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지요? 충성입니다. 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충성.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자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헛되이 현실에 놓여서 현실을 지금 양보하자. 하나님 앞에 충성.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입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섬겨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사명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고난에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련하기 위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어쨌든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으로 복음 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 맞이는 소금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참 믿음 생활 바로에서 빛이 되고 또 부모 잘 섬기고 또 참 형제 이웃에 잘해서 빛이 되고 그리고 자기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서 어뜸이 되므로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의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변함없이 금요일 밤 7시 45분쯤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오미크론이 대유행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더 특별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는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순나 집사님이 금년에 아마 한 11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이제 한국으로 올 것 같다고 그럽니다. 올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금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들 한 다 4명 정도를 청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을 동안에 어쨌든지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포르투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수월합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만 나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비행기 값만 왕복이 한 9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사이고 그리고 가서 이제 숙박하고 이제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순나 집사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준비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PCR 검사하는 데만 돈이 아무튼 한 2번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무료지만 해외에서는 그게 비쌉니다. 하는데 한 30만 원,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생각이 있는 거는 저하고 의논을 한 번씩 해서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돼서 의논해서 미리 준비해서 일이 순조롭게 되면은 금년에 방학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갔다 들어오면 10일 동안 격리고 아마 오미크론이 하고
주사 맞으면 일주일 격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은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니까 갈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그 순나 선생님이 그 언언을 해왔기 때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당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